일곱 번째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체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지금까지 6번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발에 등불로 삼고 살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건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전향내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 그러기는 싫어서 아멘을 하시죠. 또 우리가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걸 깨닫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이 그리워서 전향내 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기는 싫어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도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나와 사랑하자,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사랑의 소풍을 가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가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만 평생 살아가네. 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하시려고 만나는 게 아니죠. 결혼하신 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지요. 사랑만 하고 사시나? 우리 이현지 집사님 사랑만 하고 사시는가? 그림도 유명한 신명기 장로님 전 세계 이름이 다 알려져 버려요. 내가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사랑만 하시고 사시나? 아니죠.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 지난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쓰러짐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경험한 그가 이렇게 도망병이 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 앞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아하바의 궁전에 호를 단신 들어왔던 그 용맹이 있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남을 경험하는 엘리야가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던 그 놀라운 기도 용사가 어찌해서 이렇게 쉽게 이스벨의 협박 한마디 도망자가 돼버리냐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불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쓰러진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 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에 앉아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늘도 주지 못한 로뎀나무, 큰 나무라 몰라. 이건 나무도 아닌 것 앞에 그 그늘 앞에 숨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 그늘에 숨어 쓰러지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세상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세상 것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불구하고 단 한 번 하나님 침묵하시면 금방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떨어버리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 여러분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든지 아닌데요 기분 나쁜데 이렇게 말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던 그가 하나님 중심을 살 땐 아방도 두렵지 않고 수백 명의 대적 두렵지 않고 목숨도 두렵지 않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을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한두 번 찬양 불렀나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합을 골짜기 찾아가겠습니다. 한두 번 불렀냐고요. 우리 한두 번 집사 될 때 권세 될 때 목소리 그런 마음 안 가졌냐고요. 그래 어느 순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수고가 드러나야만 살만이 난 인생들이 그릇이 아니신가. 내가 만난 모든 신앙인들은 다 그랬어. 신명이 장로님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엘리야, 이런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마 이 당시에 엘리야의 멘토였고 엘리야의 죄송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엘리야를 내 선지자의 이름에서 뺐을 거예요. 너는 그만하면 됐다. 너는 그것이 끝났다. 너는 그만해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의 보여준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너의 준 담대가 무엇이고 내가 너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지 않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늘문을 열었지 않냐. 너가 내 죽은 자를 내가 살렸지 않냐. 사람과 과부의 그 모든 그릇과 기름에 누가 기름과 떡을 주었더냐. 그 내가 아느냐. 넌 나를 왜 망각하느냐. 너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잘했다. 그래 넌 다시 와라라고 생명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연약한 엘리야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씩 떡과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여러분 지도를 대강 생각나시잖아요. 우리 성경지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 반도 시나이 반도가 생각나죠. 시나이 반도 제일 위쪽에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 중간에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 사해 바로 건너편 예루살렘이고 제일 위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부엘세바, 남유다의 밑에까지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죽겠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먹이신 다음에 그가 다시 힘을 얻어 40일을 지나서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아시죠? 제일 밑에 모세가 떨개나무에 불 붙었던 하나님 만났던 그곳이 약 220마일, 약 220마일 정도 되는 그 머나먼 길을 40일을 걸어서 가서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말하기를 그 호렙산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엘리야의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하노라. 너가 이걸 먹어야 된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앞으로 먼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걸 먹고 너 호렙산까지 굉장히 많이 걸릴 거야. 어쩌면 40일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호렙산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그곳까지 가게 하시고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엘리야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Why?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 답은 여러 가지지만 답 하나는 간단합니다. 40일 동안 거친 광야를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쓰러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40일간 광야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그가 주야로, 그러니까 낮에도 걸었고 밤에도 걸었고 잠깐 자고 그랬을 것입니다. 홀로 가는 그 인생길에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수백 명의 대적 잡섰던 내 용기가 어디 갔던가? 그 용기가 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이 내 능력인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닌가?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던가?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요? 내 믿음이, 내 자신이 깨어지고 망가졌구나 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난주에 영적 시간 동안에 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손도 안 대셨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행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건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말한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너를 까불려고, 너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많은 형제들을 도우라. 한번 보실까요? 본문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예수님이 가시는 건 저도 가겠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리 큰 소리 뻥치는 베드로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지 마. 너는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기도하였다. 너 그런 게 사단의 역사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께 맡긴 형제들을 도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40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대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수는 베드로의 변화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부간에나 형제간에나 모든 간에나 기회를 주고 기다릴 줄 알으셔야 합니다. 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남편이 처리를 덜 들었으면 더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처리를 덜 들었으면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기다리세요. 어때까지 기다리냐고요? 나 그거 모르지만 하여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뜻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쉽게 정죄하고 우리처럼 쉽게 선을 그었다면 오늘 일주일 쉬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40일간 주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야 바쁘지 않습니까? 골프도 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비디오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애들 데리고 베케이션도 가야 되고 그런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야로 좀 생각하고 내가 괜히 겁을 먹고 이 새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놓았지라는 반성으로 다시 일으켜서 작물처럼 일어나야 될 터인데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굴 속에 있는 그가 40일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굴 속에 들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속에는 자기의 교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열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로뎀나무에 앉아서 제가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저처럼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저처럼 3년 가뭄 속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아브라함처럼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불평하는 그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허물었단 말은 허물은 담을 제가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시다고 깨닫고 돌아왔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자기 연면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조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꼴이 뭐냐는 자기 연민에 빠지던 그가 놀랍게도 자기 교만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단을 허물었지만 저는 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대적적 제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의 답답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 밖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 밖에 나가라. 이 불평의 굴, 두려움의 굴, 자기 연민의 굴, 자기 교만의 굴에서 나가라. 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나갔습니다. 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째 내가 섰느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는 굴 속에는 굴 밖에 나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대답하기를 저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노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일간의 시간도 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 만남 가운데 엘리야는 쓰러지고 망가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발 앞에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너 그래서 힘들었지? 넌 혼자 고독하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않아. 너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용사들이 7천 명이 너 주변에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치 않고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온유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딨냐 말은 온유하는 음성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아니 또 결혼 데이트 전에 내 마음에 맡겨 좀 해봐 그럼 내가 사랑하지? 그런 말 잘 아시죠? 우리 부부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예전에 했었는데 왜 안 하냐? 부부에 대한 가정을 세미나를 할 때 또는 주일날 설교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면 그 다음 그 주간에 되게 10간 5간 싸워요. 순종해봐 내가 사랑하지. 순종도 안 하고 무슨 사랑을 사랑만 해봐 내가 순종하지. 여기 자매님 대부분 다 걸리는 분들 앉아 계셔. 이게 말을 못하고 웃기만 하고 계시지.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아직도 못 변했냐? 너 좀 변해봐. 그럼 내가 너 계속 쓰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엘리야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쓰는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40이라는 기회를 주었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의 교만으로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처럼 열심히 하나님 청년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라 하십시오. 근데 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그냥 안으시고 그냥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달콤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짜릿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큼 변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이해하고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냥 앞으로 평생 살아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람 그 수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로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와 1대1로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협박으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을 하거나 받을 때에 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 하나님이 하실, 제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그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있는 이상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안 변하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제가 하나님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제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분이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뭔가 달라지고 오겠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예배 시간에 아멘은 잘하는데 저렇게 아멘 열심히 한 것 보니까 저분은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건 보니까요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그분에게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사랑하고 배려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아멘 해준다는 걸 아십니까? 인제 아멘 하신 분들은 아부성 아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친정 안 하고 인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내 설교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쫓아가서 그냥 꽁하고 금방 한번 주고 싶어. 그럴 때 믿음 좋으신 분이 아멘을 주어야지. 뭐 혼자 아멘을 쓰려고 아멘 하냐고. 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 좋단 말은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지난주 어째 살았던 이곳에 와 있던 그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실 와서 졸아도 that's okay. 얼마나 이 자리가 평안하면 졸겠어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말은 괜찮아 계속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적 불평과 두려움이 있도록 괜찮단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해봤자 치가 절대 안 변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변하고 그 사랑받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반편들이 변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변화시켰는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 안 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맛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마태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어요. 너 앞으로 1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 제자로서 그렇지 않고 죄 짓는 그곳에 그대로 마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그냥 부르셨어요. 행악자 사울을 그냥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하시는 것이 세례 마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행악자 사울을 평생 살다가 승리를 주는 힘이 되었고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당당한 승리 되도록 바뀌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지 하나님 하나를 더 주셨는데 놀랍게도 변화된 엘리야에게 새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물롤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 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야, 나는 너가 지금 쓰러졌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드린 예배를 새롭게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주겠다. 엘리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엘리야,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새날 처음 살아본 이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널 예배자로 세웠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어리석은 지부장에 김집사 더 이상 상대지 못할 사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포기치 않는데 누가 감히 포기를 하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나의 주인이시고 참님 그분이 너 you are okay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는 이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나도 내 마음이 들지 않지만, 나의 연민과 교만이 나를 참 괴롭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나는 지금도 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내게 보는 자만 내 닭에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우리 교회가 50명이다가 100명, 150, 200, 200, 300, 350 될 때 450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분을 내치십시오. 그분 교회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뭘 걱정하시면 한두 번 나갔다고 뭐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 그분을 짰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네. 놀라운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분들을 먼저 내버리시더라고. 그렇게 가장 많이 말했던 분들은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 버리시더라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보내십시오. 제가 능력을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안고 평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을 결심하면서 이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렙산 굴 속에서 엘리야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밖에서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람소리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세면 은송으로 엘리야에게 일을 주시면서 그 일 가운데 그가 드디어 굴을 나와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놀라운 자기 제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요단강 지나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졌네. 그걸 엘리사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갔다고요? 해가 뭐 죽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시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갈매산에 불이 내리는 것보다도 그가 마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갈 때 얼마나 멋졌을까. 비가 내리는 그 빛 속을 허리를 동이고 아왕의 마차 빨리 달려간 것보다도 웃옷을 벗어서 탁 제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자, 예전에 호숫가를 자주 갔습니다. 이 달라스에서.
그 이유가 뭐냐? 갈 데가 없으니까 호숫가만 가는 거예요. 호숫가 가면 가끔 옷을 벗어 때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했다가 우리 집사람들 미친놈 될까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정말 믿음을 치면 홍해가, 근데 이게 갈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 있는 배들이 다 까버리고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진짜 농담 가끔 그런 말, 하나님 저희 한번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생각해보세요. 요단강 지나면서 옷으로 딱 홍해가 요단강에 갈래, 이거 얼마나 멋진 것이에요. 갈매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보다도 그가 요단강을 가르게 되고 불스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그 감동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가. 그가 호렙산에 나와서 그를 인도하는 음성에 순종할 때에 엘리야가 친정으로 변화되고 다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은 원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순종인 것이죠. 기독교의 목표는 평화인 것이죠. 기도의 중요한 축은 자유한 것이죠. 그 자유와 행복,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그가 시편 62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얼마나 어려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선한 믿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리하는 것은 자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하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성경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너무 중요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똑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군사력도 아니요 창과 칼도 아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과 창과 단청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전쟁이 이고 지는 것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이 있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앞에 골리앗은 쓰러졌듯이 다윗도 우리처럼 넘어진 사람입니다. 쓰러진 사람입니다. 때때로 비겁하게 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승리가, 내가 진정한 평안한 삶이, 내가 자유하는 삶이 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이라는 믿음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8, 19장에 가장 많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했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속 임하여.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의 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 104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내 발에 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 되기까지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될 때까지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삶을 거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YMCA, YWCA입니다. 그 YMCA의 장시자 조지 윌리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다 하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아프리카를 살렸던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집이 어디 그 말씀 읽다가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조지 윌리엄 목사님 10편 68장 5절 말씀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여 과부의 재판의 말씀 듣다가 너 목회 내려놓고 고함을 채려난 하나의 음성을 들어버렸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종교의 계획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자기의 정욕의 힘을 입지 못해 쓰러졌던 어거스틴인 로마서 13장 14절 읽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정욕에 너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음성을 들려줘 그런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읽어야 읽고 기도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들려오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항상 자신의 위치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의 길을 돌이켜란 말은 돌이켜 다시 돌아가서 사마리아 가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위치의 방향을 전하는 사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는 길이 아합 왕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란 말은 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어디선 자리에 일어나서 너의 자기 연민과 자기 교만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준 새로운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자리가 내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실패자의 패배자의 자리인지 이 자리가 승리하는 갈매산인지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내 자리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따옴표로 해서 기록된 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 걸 몰랐을까요? 내가 어디냐 말은 아담아 너는 지금 너가 서 있는 위치를 아느냐? 너 지금 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자신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거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자기의 교만의 굴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을 3명의 친구가 찾아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인생 깊이 생각하니까 한번 망가뜨리자 그래가지고 이보게 어디 가면 최고로 술맛 좋고 물 좋은 곳이 있네. 우리 한번 술 마시러 가세요. 따라갔습니다. 최고의 하여간 곳에 가서 최고란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최악이지만 그들은 최고죠. 저녁 내 술 마시고 새벽 5시에 돌아오면서 철학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하루 기분 좋았다. 정말 재밌었어. 그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세 친구가 또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우리 다시 한번 가세요. 지난번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러지 않았나?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 너 난 안 갈 거야. 아니 지난번에 너무너무 재밌었다며. 그래 재밌었지. 그런데 아는가? 재밌는 것도 딱 한 번이면 되는 것이야. 거기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타락하고 더 길들여지면 노예가 되는데 나는 한 번 실수한 철학자로 살고 싶지 타락하고 싶지도 않고 노예가 되고 싶지 않네. 여러분 쓰러져 계십니까? 한 번만 쓰러지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아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한 번 쓰러지는 걸로 만족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 수 없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 일주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거든. 여러분 잘못 사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걸어서 나오십시오. 불평과 불만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언덕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의 옆면의 어두운 굴 속에 나와 하늘 의지하는 용맹스러운 용사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나 우리가 날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현 모습을 보일 수 있든지 아니면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